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주의 아버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의 세포가 주여 날마다 새롭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해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해주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법 쌀쌀하네요. 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실내 온도가 26도밖에 안 되네요. 보일러를 켜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28장과 29장 31장까지 28장에서 31장까지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잠깐 잘만 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행보가 이제 나옵니다. 이삭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행보를 보겠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볼까요? 28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입니다. 하란으로 이제 가는 거죠. 외삼촌한테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출발. 1절에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리고 당부합니다. 1절에서 가나안 여인 아내 삼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라반의 딸들로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죠. 민족을 계속해서 통일하고 한 민족으로 유일한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요. 아마 이것도 순종의 모습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랬죠. 같은 성씨로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어떻게든지 섞이지 않고 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들 내에서만 이렇게 종족이 번식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단일 민족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보였었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이 섞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는 것을 저는 이 이삭의 야곱의 인생들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이들이 의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아닐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이 내는 고집을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이지 단일 민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선민 의식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리신 것으로만 봐서도 같은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참 이스라엘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도 전쟁하고 있고 또 아직도 대립하고 있고 또 단일 민족을 아주 무척 애를 쓰면서 단일 민족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여담이고요. 자, 2절 라반의 딸들도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축복은 뭘 축복했는가? 3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주어 너로 여러 족속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도망자 신세로서 보일까요? 믿어질까요? 이 말이? 예, 자,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과 주실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은 이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멘은 안 했을지도 몰라도 마음의 염두에 두었겠죠. 자, 에서의 출발 6절에서 9절. 부모의 관심 얻고자 해서 이스마엘의 딸들 아래로 얻습니다. 누구예요? 이스마엘들의 딸이면 이스마엘의 딸들이면은 삼촌의 그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죠. 그들도 그런 사람들을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나간 일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5절 야곱의 행보를 봅니다. 베델에서 꿈꾸는 야곱. 장소는 10절에서 12절에서 하란 중간 유숙지 베델에서 한도를 취해서 베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요? 12절. 땅에서 사달이 하늘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왕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끝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야곱 13절 15절. 또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을 또 받습니다. 어떻게 받나 볼까요? 땅에 대한 음성이죠. 13절 조상과 언약한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 자손에 대한 그 음성은 14절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편만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은 어떤 복을 줄 것인가 한번 볼까요? 복은 어떤 복을 줄 것? 14절 땅의 모든 족속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15절에서는 하나님 동행 약속을 하십니다. 동행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동행 약속을 하나 한번 볼까요? 어디를 가든지 지키며 이끌어 귀환케 하실 것이고 약속 다 이루기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했을까요? 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키며 이끌어서 하나님에게로 오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이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이후에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16절에서 22절 하나님과 서약하는 야곱. 하나님 임재를 시인합니다.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고 야곱이 시인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서약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예배의 당이 될 것이죠. 나중에. 근데 단을 쌓습니다. 베개하고 베었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베델로 명명합니다. 18, 19절에서. 그리고 베델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에루살렘 북쪽 19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뭘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20절, 22절에서.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전이 되면은 하나님의 전이 되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어디 공부하면서 또 나오겠지만 서원은 함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예, 정말 하나님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되고요. 만약 서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 그만한 그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원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젊었을 적에 그 막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서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마음이 확실하게 막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자녀들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자녀들 문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 연구 이제 에서의 분노 때문에 아마 분노 연구를 하게 됐을 건데요. 분노 연구. 분노의 이유 질투, 시기심,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 18장 30절 32절의 공의에 의거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예, 에서는 이제 27장 44절에서 45절에서 보면 축복권 상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26장의 28장의 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부분 이 분노하는 모습은 축복권을 상실했기 때문인데요. 상실은 언제 했습니까? 축복권 상실은 장자 상실은 그 이전에 했어요. 팥죽 한 그릇 주고 팔아버렸잖아요. 가인도 재물 연락 불가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30절에서 이제 저기가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30장 2절에서 30장 창세기 30장 2절에서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 30장 2절에서 나오는데요. 30장 2절에서 뭐라고 나오나 볼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막 라헬이 야곱에게 원망하니까 1절에서 원망하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고 얘기하는 그런 분노의 모습들이 이제 제가 분노의 모습들을 열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분노로 얻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노로 얻는 결과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주를 보지 못한다.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15절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된다. 또 15절 더러움을 입는다. 16절에서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된다. 17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분노를 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죠. 예, 에서도 제가 에서의 부분에서 제가 회개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예, 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 분노만 했지요. 자기가 장잘하는 것.
근데 장자권은 이미 자기가 상실해 버리고서는 자기가 장자라고 막 우게 되는 것이죠. 예. 분을 다스릴 방법, 이제 성경에서 찾아본 것입니다. 분을 다스리는 방법.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서 나오는데, 할 일은 25절 거짓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8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선한 말해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32절 서로가 친절하여 불쌍히 여기라. 32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것이 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네, 어제 택시를 탔어요. 교회를 가느라고, 수요 예배를 가느라고. 근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완전 그 부정적인 말을, 그냥 계속 악한 말을 쏟아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타가지고서는 이 사람 차 타고 어떻게 한 25분을 가는 거지? 내가 그러면서 어떡하지? 내가 이제 그러다가 제가 자꾸 선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다가 내가 토를 덜어서 그 사람의 말을 우회시켜서 선으로 바꿔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게 한 10분 정도 됐을까요? 근데 그분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하는 모든 말을 그 좋은 말로 자꾸 바꾸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먼저 제가 선한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선한 말을 받아서 자기도 선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릴 때쯤 돼서는 묻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쩐지 몇 분 만에 제 마음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바꾼 김에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내렸습니다. 근데 그 분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디에 있든지 선한 말을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면 좋을 텐데, 정말 그 선한 말이 아닌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자체도 그렇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어떻게 아주 간단한 거, 샴푸와 린스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거라든가, 또 이제 빨래할 때 손빨래를 하면 빨래 비누를 쓸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물 비누들을 쓴다든가 가루 비누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염을 시키는 일이잖아요. 자연을 훼손하는 일인데 참 되어지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해서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래서 린스를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꼭 어디 외출할 일이 없으면 집에 있을 때는 비누로 머리도 감아보고 근데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뻑뻑해가지고 머리가 제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머리가 되더라고요. 머리카락 몇 개 되지도 않는 머리여도. 자, 하지 말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분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26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28절 도둑질하지 말아라. 29절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게 어디냐면 에베소서예요. 지금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예. 여러분 이거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참 하다 보면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내 입술에서 악한 말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 인간이 이렇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그러면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11조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아브라함 14장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서 승전 후 환송나와 축복하는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 2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전제하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이 10의 1을 11조를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든지 물질이 내게 오면 내게 왔다가 털려나가는 것을 봤었습니다. 제 삶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는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고 살기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아무것도 내게 주시지 않으면서 물질까지도 안 주시니까 저는 죽을 맛이었었죠. 근데 왜 나는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1조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창고를 채우시는지, 그리고 그 창고가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11조를 강요하는 말은 아닙니다. 11조는 내고 싶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은 못 냅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물질이 생기면 아까워서 못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많은 물질도 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뭐 이게 되는 거죠. 10의 1은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레위기 17장 30절 32절 보면 땅 곡식 실과도 10의 1을 드려야 되고 사람 속죄 위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소, 양 10마리 중 1마리를 드리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도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것도 땅 곡식과 실과에 대한 것도 모두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내는 속전과 5분의 1을 더해서 소, 양 10마리 중에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기획해 둔 것이지요. 자,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또 공부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요. 31장까지 가야 하니까요. 자, 29장은 나혜를 위한 야곱의 삶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랬죠. 야곱을 해보시라고요. 야곱을 주제별 목록하고 난 다음에 1절에서 20절까지 21절에서 30절까지의 야곱을 본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라바나 집으로 가는 야곱입니다. 1절에서 1절에서 이제 라바나 집 1절에서 6절까지 라바나 집으로 가는 야곱이고요. 1절에서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야곱이 간 곳이 라반한테로 간 곳이 동방 쪽이죠. 왜 그러냐면 밧단 아람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내려온 여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 것입니다. 동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보면 밧단 아람 하란은
동방이죠. 자, 7절에서 20절 라반의 종을 자처하는 야곱입니다. 삼촌한테 가서 그냥 빌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반 삼촌에게 나는 삼촌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 라헬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야곱이 먼저 삼촌에게 종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21절에서 30절 라반에게 속는 야곱. 라반이 속인 것 23절에서 보면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그의 딸인데 그의 딸 데려가며 26절에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준 거라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야곱을 속인 거죠. 27절 라헬을 위해 7일을 채우고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내게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죠. 뭐라고 책망하나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라헬을 위하여 봉사하였나이까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삼촌이 어째서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지 레아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밤을 지낸 것 같아요. 그 얼굴 가리고 심부름 얼굴 가리는 일이 많았었으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생겼지요. 자, 31절에서 35절 레아 총을 주시는 여호와. 32절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하는데 르우벤을 낳고 또 33절에서 시몬을 낳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총이라는 거, 총애받는 것이 없었다. 사랑받는 게 없었다. 그걸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고 34절에서 유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로 이제 듣습니다. 이게 레아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지 않는 자여도 레아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장까지 해볼 것입니다. 30장 라반의 가축을 위한 야곱의 삶입니다. 라반의 가축을 위해서 이제 야곱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는 양태 경쟁하는 야곱의 여인들, 아이 낳는 것을 경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12자녀를 또 만들어서 12방백을 만들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이제 그 경쟁으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양태라고 그랬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잉태 경쟁하는 야곱의 여인들, 잉태치 못하는 나엘을 1절 레아를 투기하여 야곱을 원망합니다. 야곱을 원망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막 화를 내죠. 내가 하나님이냐고 얘기하죠. 나엘을 잉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비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종을 통해서 자녀 얻고자 이제 그 욕심을 내고 비라를 들여보냅니다. 5절에서 8절 비라의 잉태와 출산 단을 출산하죠. 하나님의 억울함을 푸셨다 하는 말이 단의 이름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납달리 7, 8절 형과 크게 경쟁해 이깁니다. 납달리와 단이 이제 그 비라가 잉태한 사람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 실바의 잉태와 출산. 이제 이 비라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니까 또 레아가
이제 자기 여종을 또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합니다. 갓이 태어나고 아셀이 태어납니다. 갓은 복되도다 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아셀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리고 아셀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 합한 채를 팔고 사는 두 자매. 레아가 루벤이 합한 채를 어디서 구해왔어요. 합한 채라는 것은 이제 그 남편이 자기에게 올 수 있게 뭐 향을 낸다, 향을 이렇게 올 수 있게 유혹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합한 채를 팔고 이제 남편이 자기에게 오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라헬이 그걸 레아에게서 삽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형의 아들을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라 이렇게 얘기 동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형제들이 그 같은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이런 형제인데도 이 자매인데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은 참 이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17절에서 21절 레아의 두 번째 잉태와 출산이 일어납니다. 자, 디나를 딸을 낳습니다. 21절에서 이사갈 18절에서 이사갈을 낳고요.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스불론을 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레아가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5 아들을 낳았고 딸 하나를 낳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22절 24절에 나의 잉태와 출산 요셉을 출산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는 이름이 요셉입니다. 자, 25절 43절에서는 재산 증식을 위한 야고보 계략이 나옵니다. 자, 어떤 계략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야곱이 요구를 합니다. 이제 꾀가 났죠. 25절에서 26절에 귀양 허락을 요청합니다. 라반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 주신 줄 안다.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27절 28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품삯을 정하면 주겠다. 그때야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31절 3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29절 30절에서 여호와께서 복 주셨음을 확증합니다. 나는 어느 때나 집을 세우리이까. 자기 인생인지 너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앞이. 그러니까 나는 어느 때나 집을 세울까요? 하고 한탄을 합니다. 야곱이 계략 원을 세웁니다. 31절 33절 양과 염소 아롱진 것을 자신의 싹스로 삼겠다고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계략 2 37절에서 43절 약초나무 사용해서 자신의 소유를 풍성케 만들어버립니다. 약초나무를 그 염소들이 먹는 물에 이렇게 흔들어서 그 물을 먹고 난 그 염소들은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이제 그 야고보 계략입니다. 꾀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저는 옛날에 창세기를 여러 번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곱이 나하고 똑같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이삭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그런데 야곱으로 갔는데 야곱에게서 저를 너무 많이 보고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들은 정말 나하고 똑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임 연구를 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임 연구. 아브라함의 기도 20장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에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을
생산케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비멜렉하고 저기를 하잖아요. 언약을 하잖아요. 니네가 복 받는 걸 아브라함 네가 복 받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 복 받으면 나보다 더 커질 텐데 나보다 커지기 전에 나하고 언약을 하자. 내가 너를 해하지 않고 나도 너도 나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언약을 하자고 지금 그렇게 했던 그때에 언약을 했던 그때에 그 이전에 그 전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언하셔서 뭘 하시냐면 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산케 됐죠.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높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상을 높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이 생산을 하게 되죠. 근데 레아의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는 불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결된 모습이 있습니다. 레아의 총 29장 31절 3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고 얘기하죠. 그 총이 없어도 자기에게 자녀를 낳게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낳았어요? 루벤과 시몬과 유다를 낳았죠. 30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아는 이 총을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었어요. 레아가 고난을 받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총에서는 하나님께서 30장 22절에서 23절에서 보면 라헬이 이제 나중에 요셉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들으시고 자녀를 요셉을 주십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엘리사벳의 잉태,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엘리사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 세례 요한을 낳았죠. 요셉이래요.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자녀가 없었는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주셨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세례 요한을 낳았죠. 한나의 잉태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한나가 이제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다고 1장 19절 20절에서 나옵니다. 생각하셔서 나오는데요. 한나가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생사와 음부 기착 여부를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간의 잉태와 태어나는 일들을 다 뭐예요? 시작하시고, 기착이라는 말은 시작에서부터 태어나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시편 139장 9편 13절에서 16절에 나의 지심이 신묘막측하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불임 상태에서 먼저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해야 하므로 불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해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들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제가 아는 자매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저를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제가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놓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계속 하다 그냥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관계가. 네, 하다 보면서 내가 그래요. 요즘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너와 내가 기도의 동역자로 묶어졌는지 이제 알 것 같지 않아? 내가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알 것 같지 않아? 자녀 없는 너에게 자녀 있는 내가 고통받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자녀 없는 것이 안타깝대요. 예, 자녀를 가져보지 않으면 그렇게 안타깝지요. 예. 근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 한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자녀가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그분에게 위로하느라 그렇게 말했지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예, 정말 외로울 거예요. 무슨 명절이라든가 무슨 생일이라든가 뭐 이런 행사가 자기 가족에게 있을 때 둘이서만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 부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31장은 다음 월요일 날 하고 기억할 부분들을 이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 공부한 것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긴 지루한 시간 보내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정을 보는 것 같이 보여주시는 그 거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야곱을 이렇게 저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맨 마지막 때에 야곱이 험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겠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하나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30일 지금까지 색칠 안 하고 주제별 목록 안 했다면 31장은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 해갖고 월요일날 뵙시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히 계세요.